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46장은 정말 세상의 어떤 드라마로서도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감격과 정말 눈물겨운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그 요셉을 얼마나 야곱이 사랑했으면 그에게 유독히도 이렇게 색깔, 한국으로 말하면 색동저고리처럼 그런 채색 옷을 해 입히고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시기를 받게 됐고 결국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집트의 종으로 팔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아들들이 돌아와 가지고 요셉의 그 옷을 보여주면서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야곱이 어떻습니까?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였도다. 얼마나 애곡하고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위로하려고 해도 그 위로를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식이 살아있다는 소식만뿐만 아니고 이집트의 권세자가 돼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자가 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벌벌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4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리고 이제 46장에는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그립고 보고 싶었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정말 기가 막힌 감격적인 내용이 바로 이 4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런데 야곱이 물론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간다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 한시가 급하지요. 이것저것 생각할 지금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정말 하루라도 빨리 달려가고 싶겠지요. 그런데 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또 아니었습니다. 뭐 가는 길이 험해서가 아니고 보세요. 자기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안 믿는 이방 나라 왕 파로에게 얼마나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야말로 곤욕을 치른 거죠. 물론 기근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어서 내려갔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 아들 이삭 때에 또 기근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또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갔다가 망신을 당한 곳이고 또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인데 아무리 아들 반갑지만 과연 내가 내 가족을 데리고 가야 되겠는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46장 1절에 보면 거기 와서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 다음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난 다음에야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내용이 4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 잠깐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아들들 별로 이제 그 숫자, 그 자손들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 15절에 보면 이들은 레아가 밧다라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라 그의 딸 디나를 합하여 그의 아들 딸의 모든 혼이 33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보세요. 야곱에게 네 아내가 있었지요. 큰 이제 제일 먼저 얻은 아내 레아, 그 다음에 그 여종,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그 여종 4명이죠. 그 4명의 아내들에게서 난 자손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또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실바의 아들들이라 그녀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곧 16혼이더라.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들로서 모든 혼이 14이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26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 그와 함께 이집트에 이른 모든 혼, 곧 야곱의 며느리들 외의 모든 혼은 66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들은 일단은 야곱에 낳은 자기들이 아니니까 일단 제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27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2혼이니 야곱의 집의 모든 혼, 곧 이집트에 이른 혼이 70혼이었더라. 그러니까 70명. 야곱 자신을 포함해서 70명이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된 거죠. 이제 요셉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야곱의 후손들이 대민족으로 성장돼 갖고 이제 이집트에서 430년 후에 나왔지만 처음에 이집트에 들어간 야곱의 후손들, 야곱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식구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요. 보세요, 여기도. 자, 유다는 4번째 아들이거든요. 유다 위에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유다를 뽑아서 먼저 요셉을 만나러 가게 했죠. 여러분, 지난번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자세가 배웠지요. 세상에 유다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요셉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자기 신분을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거 자세하게 우리 공부했죠. 그 사건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9절에 요셉이 자기의 병거를 예비하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그에게 자기를 보이고 그의 목을 껴안고 목에 기대어 얼마 동안 울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해 줬던 아버지 요셉이 몇십 년 동안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처음에 그 형제들이 왔을 때 가족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 두 번째 만났을 때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요셉은 한 번도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보고 싶었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버지 목을 안고 한동안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뭐 이집트의 권세자면 뭐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기 아버지 권세자의 체면이고 뭐이고 다 때려치우고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제 알리기 전에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울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인간됨 얼마나 정이 많고, 사람 좀 정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남자고 여자고 냉랭한 사람들 그 맛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참 맛없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좀 정이 있어요. 정이. 참 이 요셉도 굉장히 정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맞이하여 그에게 자기를 보이고 그의 목을 껴안고 목에 기대어 얼마 동안 울매.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좋도다. 이게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정말 원하고 원한 일이 이루어질 때 아이고 이제는 다 이루었으니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야곱이 이 자식을 잊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사무치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뭘 바라리요? 이제는 죽어도 좋하도다. 정말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이거 사람 아무리 영화 배우가 그 연기를 잘한다 해도 정말 이 내용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기가 막힌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31절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 집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보이고 그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 집이 내게로 왔는데 그 사람들은 목자니이다. 그들의 생업이 가축을 먹이는 것이므로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왔나이다 하리니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이르기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의 생업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온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모든 목자가 가증한 자유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다 하지라. 일단은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그 가족을 다 이집트에 오게 한 다음에 얼마나 배려가 깊습니까? 이제 이런 가축을 다 이렇게 먹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 고센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에게 알리게 해서 아버지와 온 그 가족들이 그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한 것이 47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46장 다시 돌아가서 이 46장은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또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삶,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에 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걸 머리에 두면서 보세요. 아까 서두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야곱이 우선 요셉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은 한시라도 급히 이집트로 떠나고 싶었겠죠.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왜 쉬운 일이 아닌지. 그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일단 가족을 데리고 거기를 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아직도 기근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럴 때 야곱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바쁠수록,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바쁠수록, 급한 일이 있을수록, 정말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앞서가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46장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자기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예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장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이 지명의 이름이 최초에 나온 것이 바로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잠깐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4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못 놓았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줘가지고 자식이 태어났지요. 그 여종의 이름이 뭐였어요? 하갈이었죠. 거기서 태어난 아들 이름은 뭐였어요? 이스마엘이었지요. 근데 나중에 그 사라가 화가 났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자기가 임신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아들이 나니까 이 주인을 없인 여기고, 잠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종이 낳은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희롱을 하니까 사라가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1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인데 이스마엘도 그거 쫓아내라 그러니까 뭐가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어요. 13절에 이 노예 여자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라 하시니라.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포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워주고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매 그녀가 떠나서 어디에서 방황했다고 그랬어요?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지금 그 아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부엘세바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녀가 우물을 보고 가서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자라서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부엘세바라는 장소가 하갈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물이 없어
이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이 아이의 부르짖음을 응답한 장소가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21장 똑같이 21장 31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니라. 그리고 31절 내려가 보세요.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런 까닭에 그가 그곳을 브엘세바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32절 그들이 이와 같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거기에서 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브엘세바가 아브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장소가 브엘세바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브엘세바를 또다시 브엘세바라고 다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부르짖음을 듣고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한 장소가 바로 역시 브엘세바입니다. 그 다음 이제 26장에 가면 또 브엘세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잠깐 26장 23절 25절을 보세요. 자, 26장 우선 1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 시대의 첫 번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주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나타나셨는데 보세요. 23절을 보시 바랍니다. 이 이삭이 그랄에서 살다가 어디를 왔냐 그러면 23절에 보면 거기를 떠나 어디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매 바로 그 밤에 누가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그 다음에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이 브엘세바에 제단을 쌓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이 브엘세바의 이 장소에서 이삭이 다시 주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이 브엘세바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장소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의미를 일곱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6장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야곱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가기 전에 어디를 왔어요? 바로 이 브엘세바에 왔습니다. 자, 46장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자기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니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2절,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지금 야곱은 앞뒤를 잴 시간이 없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 그것도 이집트를 다스리는 권세 자리에 있다 하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한시 시각을 다투어서 빨리 서둘러 가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급한 시간에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무슨 일이 벌어졌냐?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는 이곳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그분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살아있다는 소식은 너무나 반갑고 빨리 가서 만나고 싶지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난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고 이삭에게도 가지 말라는 그곳을 내가 과연 내 아들 때문에 꼭 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참 역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일단은 그 육신에 급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부터 하나님 예배고 뭐이고 그냥 그것부터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쁠수록 급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급한 육신의 문제가 있을수록 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결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은 정말 아들을 만나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었지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함이 없이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 브엘세바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친히 가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가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거기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잠시 아들만 보고 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다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까지 거기 살라는 얘기입니까? 거기 계속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려가거라 그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을 잠시도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매.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것까지도 해결됐습니다. 내가 다시 너를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누가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친히 데리고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쉽게 말하면 야곱이 그곳에서 편안히 임종을 할 것까지 아예 미래의 일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일 야곱이 아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허둥지둥 내려갔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지요. 가면서도 뭔가 이거 불안하고 이거 정말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일 야곱이 자기 아들 만나러 가는 것이 더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지 않았더라면 자기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분명한 계시와 약속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서로 하나님은 그대로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 수가 없죠. 만일에 이 야곱이 자기 아들 만나는 그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갖지 않고 내려갔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정말 이렇게, 여러분, 요셉이 내 눈을 감기라 그 말은 아직도 요셉이 권세를 누리고 있던 그 상황에서 편안하게 임종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런 미래의 이런 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들을 수 없었겠습니까? 들을 수 없었지요.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 46장 1절에서 4절을 어떤 성경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n the crisis of your lives.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God will guide you. God will assure you when you take a time to worship. 우리의 삶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다가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 주신다. 제가 참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6장에 여러분의 주보에 보면 46장을 강의하지만 제목이 예배의 삶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운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바쁜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 넘버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냉랭하고 아무런 그런 게 없으면 그 살기는 살지만 그게 뭐 그 관계라고까지 할 수가 없지요. 우리 영적인 삶도 항상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삶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배 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과 방향을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와,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그 70명밖에 안 된 그 숫자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때에 알려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에 도리어
우리가 바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서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가이드를 해주실 아니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경우 세상에 이 야곱이 이집트에서 임종할 것이고 그것도 평화롭게 임종하실 것까지 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육신에 급한 일이 있어도 물론 병원에 급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우리 살면서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시간을 갖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러면 주님께서 야곱에 하시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체험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나는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보면요. 급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게 도리어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길을 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오면서 혹시 나는 내 삶을 돌아볼 때 육신에 급한 일이 생기면 예배고 뭐 제쳐도 일단 그걸 해결하러 다녔는가 아니면 그럴수록 더 시간을 갖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가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이걸 보면요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블레싱이 됐는지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결과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순간이라도 빨리 달려가서 보고 싶었겠지만 그는 먼저 브엘세바에 찾아가서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곳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곳을 찾아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확신을 받고 사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주님을 체험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